이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이명호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무엇 하는가 하면요, 그 행복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을 얻으려고 바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하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힘씁니다. 자,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좋은 직장 생활을 하고 직장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환경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가? 물론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은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전부 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면요, 행복의 필수 조건은 그 마음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정말 행복하면, 기쁘고 감사하면요 행복한 것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행복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좋은 직장, 좋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고집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고집 센 분이 누구신가 하면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자녀 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바로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 의미로 행복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요 그 마음이 있는 것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글입니다. 편지인데요, 이 글의 첫머리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항상 오늘 본문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우리 4절 한번 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서 사랑하니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혼란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이 이유가 무엇인가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고 바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돼서 바로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많이 벌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절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바로 할 때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자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마땅히 여겨서 유대인 무리들이 바로 시장에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바울이 숨어 있을 것이다 해서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가서 바울을 찾으려 했는데요, 바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야손과 예수 믿는 그 일당들을 데리고요, 그 당시 바로 이 읍장들에게, 가이사랴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요, 이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이 가이사를 데살로니가를 다스리는 읍장에 가서 고발을 합니다. 어떻게 고발하는가 하면요,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서 로마 체제에 반기를 들어 체제를 전복시키려 하는데, 이 야손과 일행도 이 다 일당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자, 그럴 때 이 읍장이요, 이 고발을 듣고 잘 살펴보니까요, 별로 그렇게 이들이 말이 설득력이 없어서 보석금을 받고 그냥 놓아줍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있었는데, 이렇게 유대인 그 무리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요,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옮겨가는가 하면요,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자, 이렇게 베레아로 옮겨가는 것 가지고도요, 나중에 어떤 흠을 잡는가 하면, 이들이 핍박하는 무리들이, 야, 저것 봐라, 사도 바울 자기 목숨이 두려우니까 저렇게 그냥 자신들 가르친 이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도망가는 저 사도 바울, 어떻게 저 사도 바울이, 저런 겁쟁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저 말을 믿을 수가 있느냐 라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밖에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요, 전혀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더 복음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이 점점 더 성숙되어 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로 사도 바울은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오랫동안 그들에게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힘있게 증거하고 싶었는데 저 자신을 헤아리는 우리 때문에 3주밖에 머물지 못하고 이렇게 다른 도시로 떠났을 때, 이들이 과연 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려서 잘 성장하고 있을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너무나 이들이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전혀 굴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믿음이 성장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성도들이요, 지금 우리 때와는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전부 다 이 장사하는 것도 주관했기 때문에요, 장사도 못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것이고요, 가장 큰 왕이 가이사였는데 가이사를 거부하고 로마 황제를 거부하고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신다 했으니까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바로 목숨을 잃게도 되는 이런 엄청난 핍박과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초신자인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이런 박해와
환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박해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이들이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바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는 것은요 성도들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복음 전할 때보다 삶의 환경이나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청난 박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감사하다는 것입니까? 환경과 조건이 좋아져야 감사한다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에 신앙의 바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조건이 아닌 신앙 자체에서 우리가 감사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진다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져도요 바로 오히려 건강이 악화돼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삶이 팍팍해지고 넉넉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살려 할 때 신앙인으로 살려 할 때 손해 보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하지 않는 그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인들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축복임이 확실히 믿어지면요 그 중간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젊은 분이 한 분 오셔서 우리가 예화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프로야구 그 코리안 시리즈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대 2인데 2번 남았는데 이제 두산이 2번을 이겨야지 우승되는데요. SK가 이렇게 한 번이면 우승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승이 결정돼 있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나 우승이 결정돼 있다고 그러면요 그 지금 지고 있다 할지라도 첫 판에 2번 지고 3번 지다 4번 이겨야 되게 우승인데 3번 진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그 역전에서 결정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요 저도요 슬프거나 괴롭거나 힘들지가 않은 것입니다. 결정은 코리안 시리즈 우승이라면, 결정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축복이라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좀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과정 가운데 좀 힘든 일을 만나고 고난이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신 경륜과 섭리라고 생각할 때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바로 은혜가 주어집니다. 어제 제가 서울대병원에 문병을 갔다 왔습니다. 백석동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췌장암이 이제 걸리셔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이제 같은 노예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문병을 가서 위로차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서 이제 위로를 문병을 갔는데요. 췌장암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 병입니다. 암 중에서도요, 다른 암보다도 수술했다고 할지라도 예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문병할 때 참 얼굴이 평안하고요, 참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았고요, 또 문병하는데 거꾸로 저희들이 간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입술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요,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뭘 그렇게 죄를 많이 졌길래 왜 꼭 췌장암입니까? 차라리 뭐 간암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수술하면 좀 나을 확률도 높은데 왜 췌장암입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원망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두정동 메트로병원에서 이렇게 그 췌장암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서울대병원 가니까 주치의가 그러더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거를 발견했냐고, 그 발견한 병원이 어디냐고, 그 의사 선생님 누구냐고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정도 상태에서는 보통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 그 의사 선생님이 훌륭하신 분이라고 적더랍니다. 그래서 이만큼 적은 상태에서, 아직 많이 그렇게 많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돼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 목사님이 10년을 넘게 무엇을 때문에 고생했는가 하면요, 대장염으로요 엄청나게 고생을 해가지고요, 최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은요 CT를 계속해서 찍었답니다. 왜냐하면 대장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진행 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CT를 찍으면서, 이번에도 정기적으로 찍으면서 그것을 보고 발견하게 돼서, 내가 대장염 때문에 10년을 넘게 그 고통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수술을 받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우리가 죽는 것이 무슨 이 땅에서 어차피 다 죽는데 지금 데려가셔도 감사하고, 생명 조금 연장해 시켜주시면 남은 목회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 주시면 제가 참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통해서요, 문병 갔던 저희들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환경에 상관없이 바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요 환경을 이기는 것이고 생각을 이기는 것이고요,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바로 조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요 감사하는 것, 최고의 바로 신앙입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요, 1년에 설교 중에 진짜 반 이상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말씀을 듣는데, 근데 우리가 말씀은 잘 아는데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본성 때문에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감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불평을 하나님 불평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감사할 것을 날마다 찾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인가 하면요, 제가 감사 노트입니다. 한 2, 3년 전에 많이 이렇게 그 감사 노트에 대해서 유행하고요. 요새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감사할 것을,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 감사할 조건들을, 감사하는 것을 이렇게 노트에 적으면 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 주심에 감사, 또 우리가 생명 주심에 감사,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삶 속에서 여기 보면은 제가 11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가 11가지, 하루에 11가지씩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일과를 마치고 적어도 괜찮으시고요.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적어놓고 이렇게 정해놓고 적으시면 이것이 한 2달 분량쯤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통해서요, 바로 이 감사할 때 감사를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을 거 없으시면요, 어제 저녁에 호박죽을 먹었는데 그 콩이 너무나 달콤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도 되는 거니까요.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감사하는 조건으로 찾아서 적으면요, 이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하면요, 그 사람이요, 그 훈련이기 때문에 성품이 점점점 감사하는 성품으로, 감사하는 입술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하는 것보다도요, 이미 다 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에 들어가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감옥에서 10년형을 받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한 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울분이 막 쏟아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감사 노트를 적음으로써 그때 바로 역시 자신의 마음이 평온케 되고요, 감사할 것을 찾게 되고요. 그러니까 감사 노트를 쓰게 되면요, 정말 무엇이 세워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깨닫게 됐어요. 정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믿어보시고, 별로 이렇게 지금 표정상으로는 한 6, 7분만 가져가야지 써야지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번 다 가져가셔가지고요, 많이도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30개를 시켰는데 품절이 돼서 25개만 4개만 하는데요, 딱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 가져가셔서 한번 한 주간이라도 또 계속해서 추수감사절 앞두고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할 조건을 바로 찾아보시면, 감사하고 찾아보시면요, 불평할 것도 있지만요, 불평할 거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할 것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로 충만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 배경 되시는데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섭섭하고 무엇이 우리가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요, 다 가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삶 속에서 왜 근심과 어려움을 주시는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려고, 더 감사하는 신앙으로 세우시려고, 이렇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을 바로 감사함으로 받아 여러분 더 믿음이 세워지시고요,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기도해주시고, 우리도 바로 환경이 좋아서 무엇이 조건이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